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이 세 인물의 생애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제일 좋은 생애요, 역사요,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를 낳지 못해서, 부인이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해서 처음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다가 다음에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 정도로 후사를 이어갈 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는 아이를 유일한 그 족보로, 또 약속의 근간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삭은 100세에 얻었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믿지 않았는데 정말 100살이 되어서 애를 낳고, 그 애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그 애를 이번엔 바치라고 합니다. 참 어렵게 됐죠. 죽일 자식이라면 애초에 안 주면 되는데, 줄 때는 이유 없이, 그리고 방법도 없이 주시고서 그 애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한 모든 약속을 자자손손에게 꼭 지켜내겠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도 명령을 듣고 바쳤다는 데 대한 보상, 감동이 아니고 이 자리까지 너를 기르겠다라는 것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자기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삼아놓고 자기 몸에서 날 자식으로 대를 잇겠다고 해놓고 잡아라, 그러는 모순, 그러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따르는 것, 그 자리까지 내가 너희를 만들어내고 말겠다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것이 이삭에게서 이제 좀 더 그 내용이 넓어지죠. 이삭을 잡으러 갔더니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하인들을 놔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무를 펴놓고 이삭을 묶고 잡으려고 하자 하늘에서 사자가 나타나 잡지 마라, 내가 네 믿음과 순종을 보았노라 하고 그 이삭 대신에 수량이 뿌리 나무에 걸려있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 이삭을 잡으라고 했다가 돌려받은 이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부활에 관한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삭 자신은 기본적으로는 창조의 상징이었습니다. 날 수 없는 애를 낳았으니까요. 아버지도 늙고 엄마도 늙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데 그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창조의 상징이었는데 잡아라 해놓고 잡으려고 하자
되돌려 주시는 바람에 그는 부활의 상징까지 되고 맙니다. 그럼 기독교가 기독교의 어떤 신비를 창조와 부활로 늘 설명을 하곤 하는데, 창조가 완벽하다면 부활이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부활이란 결국 창조에 어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새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는 그 창조가 망한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그래서 죽음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그리고 그 창조된 모습에 대하여 심히 기뻐하신 대상이고,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었는데 그들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종의 모순이 있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것을 왜 말리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기독교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주권까지 부여받았습니다. 그 선택권에는 한계가 없어서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자유는 확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절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가지가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어서, 너희 왜 숨었느냐?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는 것 같이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는 소멸되며 그 존재의 가치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사건에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창조가 그 명령을 거부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절한 인간에게 드러난 현실, 결과, 즉 분리와 사망을 하나님이 되돌려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어놓고 보면 창조를 잘하셨으면 타락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도 필요 없지 않냐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즉 부활은 왜 사망을 전제 조건으로 가져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으로 오시면 바로 이러한 질문,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말 잘 듣는 인간을 만들지 않았을까?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여 부활이 필요 없는 창조의 완성을 가져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런 의문들을 야기시키는 다른 식의 설명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읽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한 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성경인데 이 서신의 대상자들은 로마에 있는 당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예수를 믿었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예수를 못 박았다. 그렇게 너희의 신앙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는 원래 이스라엘이 제사장직을 제대로 행해야 그 증거가 혹은 그 생명이 너희에게 넘어가도록 의도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자기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도직도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럼 그게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었겠느냐?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실패했는데 우리는 믿었다가 아니라 선택된 자들도 실패한 것이 너희에게 전하지도 증거할 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너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이냐?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은혜로 된 것 아니냐? 너희가 아무 근거가 없이 받은 것처럼 실패한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가지셨던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계획이요, 뜻이요, 의지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또 뜻밖의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는 알쏭달쏭한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죄 지은 것이 예정된 것이냐? 죄를 지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그럼 모든 사람을 한 번쯤 실패하도록 일부러 허락하신단 말이냐? 라는 질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라는 인류라는 존재의 구원을 위하여 왜 이렇게 긴 역사를 쓰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대두되는 범위입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 역사로는 한 4,000년쯤, 구약 역사가 2,000년쯤, 신약 역사가 지금 2,000년쯤을 흐르고 있고 그전 인류 역사는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배우듯이 선사 시대나 다른 시대를 더해서 훨씬 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가지셨던 뜻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증거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신약에서 교회 역사와 함께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아담의 실패가 무엇이냐? 왜 이삭을 잡으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마음의 굳어짐과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것이 도덕적 이분법이 됩니다. 종교적 이분법이 되고, 그러니까 잘못하는 죄와 잘하는 믿음이 있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아브라함에게서도 얘기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도 바쳤다. 예, 보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얘기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여기서 이방인은 이때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다. 선택이 하나님의 뜻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를 예수 안에서 본 자들이다. 그리 와라. 처음 얘기하고 똑같아 보입니까? 그러나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보고 인생을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결과를 본 구약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게 되는 현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이제 갈등 속에 들어와 있는 신자의 현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선택에서 예수를 모를 때에는 경쟁, 승부, 폭력이 전부이던 데에서 이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의 꽃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존재론과 명예와 거룩함과 영광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둘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것과 교과서가 없고 학교가 없는 것과 학교에 가고 교과서가 있는데 배운 것을 제대로 배워나가는 것과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고 못 쫓아가는 것과 학교도 없고 교과서도 없어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태와의 차이같이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예수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보이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독특한 놀라운 명예인가를 본 자로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가 하는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죄를 짓던 데서부터 아는데도 죄를 짓는 이유는 실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당황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냐거든요. 잘하고 싶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아직도 실패하냐? 실력이 딸려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지우고 고행을 함으로써 때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 된 것을 그러니까 집에 와서 팍팍 긁어 때를 밀어내듯이 피부를 벗기듯이 뼈를 꺾듯이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아져야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실패들로 배우는 겁니다. 인간이란 이래서는 안 돼. 그건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무슨 명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느냐 하면 우리가 선택권을 가져서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배워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 하면 믿는 사람끼리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들어감으로써 세상에 들어가면 당장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양보해 갖고는 안 되는 각박함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할 수 없이 떠밀려 살죠. 그러면서 배웁니다. 인간이 세상의 승부에서 이겨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기려면 얼마나 치사해져야 하는가. 사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악할 수밖에 없다 하는 모든 문제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 에서부터 커나가면서 그리고 늙어야 안 알게 되는데 한 세상 살고 죽을 건데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깊고 영원한 정체를 드디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이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겪은 많은 실패와 후회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후회를 지워버리겠어요? 라고 지워버리지 말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 거 후회합니다. 야, 나는 사실 이 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 같은 놈하고 친구가 된 걸 후회해.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할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너 골목 돌 때마다 조심해. 뒤통수에 눈 달고 댕겨. 그런 말밖에 돌아올 게 없는 세상에서 좋은 말. 야, 너 이번에 어려운 일 당한 거, 나한테 실수한 거 괜찮아. 우린 친구야. 뭐 더 도와줄 길 없어? 난 늘 네 편이야. 걱정 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는 인간이란 이런 존재여야, 이런 성품이어야, 이런 인격이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고 자브라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이 온다 말이죠. 사망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데는 폭력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걸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겁니다. 우린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죽어야 되고 어디까지 져야 되느냐는 그때마다 다릅니다. 죽으면 그냥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잘 보시면 성품과 말싸움, 표정과 적의를 나타내는 무서운 표정 같은 걸 싸움에서 여러분은 웃지는 못할 망정, 상대방보다 더 표독해지거나 더 악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서 하나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인생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말을 합니다. 넌 다르더라. 사망과 생명에 잡혀있지 않고 우리는 영생과 진리와 영광의 꽃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앞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를 제가 또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조음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부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와 종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이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신분을 종이라 하고, 자유란 자기가 선택할 권리를 가진 자를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인과 종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자유인, 즉 사라를 통하여 난 이삭으로 대를 잇겠다는 것은 내가 약속한, 내가 계획한, 내가 목적한 인간은 선택권을 가진 자들이다. 자유인이다. 나는 내 말대로 조작되고 조종되는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싫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으니 하나님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선택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로만 가서 편안하겠다는 겁니다. 책임 없이. 그러자 하나님이 너 나가서 죄져라 그러는 셈입니다. 이건 너무 심한 표현인데 네가 당하고 선택해라. 그게 내 실력이다. 너는 이리로 가야 되느냐 이리 가야 되느냐를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 것을 지나서 그게 어느 길이 옳으냐라는 분별과 지혜도 생겨야 되고 그것을 가야 할 실력도 있어야 된단다. 그 긴 기간을 내가 허락하니 너는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앙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 자책에 쫄아 있고 그 자책을 만회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양 사이를 그죠 반복적으로 왕래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그게 아니라 커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실력이, 지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는 했죠. 선택을 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과 지혜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즉 시간이 있고 인생이라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천국에 우리를 쑥 데려가지 않는가? 기르려고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의 자라나는 모든 우리가 볼 때 실패와 후회와 낙심과 눈물들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왜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하는 대로 주지 않는가? 왜 나한테 더 많은 권리와 기회를 주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당신이고 지금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 친지들, 사회인들 속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얼마인가를 매일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 자라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여러분의 분별과 지혜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디 이 분별이, 이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용서를 하겠다가 아니라 길러내기 위함이라. 나는
물건을 찍어내듯이 너희를 만들지 않는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존의 자기 의식의 자랑과 영광으로, 그래서 인내와 진심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살아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불만으로 가득하며 억울함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것 겪어라. 그게 네게 약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들 안에서 약속한 것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내가 내 아들을 살려낸 것 같이 너희를 살려내며 영광의 관으로 씌울 것이라. 이 모든 약속에 대하여 하루씩 배워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실을 누리고 살아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